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번 나온다 그랬죠. 7대 표적입니다. 7대 표적. 오늘은 그 다섯 번째 표적. 이 다섯 번째 표적의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표적입니다. 오늘 그 시작의 내용을 보시면 저물어 갔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오늘 나오는 이 표적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상당히 이제 줄였습니다. 다른 그 복음사하고는 다르게 간략하게 예수님이 걸으시고 또 바다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상당히 이제 길게 기록하고 또 마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은 바다의 풍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9장 10절 내용을 보시면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다른 데는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틀려요. 이 복음서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여기에 배를 타고 가는 장소가 나와요. 누가복음은 다른 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앞에 우리가 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인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 베세다입니다. 이 지금 베세다하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심지가 제가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호수 중심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동편이에요.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은 오른쪽 편이에요. 베세다가 동쪽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다른 그 복음서 마태 마가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와요. 게네사렛.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제 중심 사역지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이미 배를 타고 베세다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제 역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누가는 장소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장소가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이하는 코스가 여러분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 부분 동쪽 편 거기가 이제 베세다예요. 베세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 출발지가 베세다라는 걸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풍랑에 대한 것은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요한은 가버나움으로 향해 떠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서편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의 서편인데 위쪽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향해 떠났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 풍랑이 이제 일어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네사렛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 오병이에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시거든요. 떠나시는데 장소가 약간씩 다 틀려요. 마가는 약간 헷갈리게 기록을 했습니다. 벳세다로 향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벳세다에 있는데 벳세다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도착은 어디에 했느냐? 게네사렛에 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마가, 마태, 또 요한, 또 누가가 기록할 때는 자기 이제 나름대로 듣고 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겠죠. 지명이 약간씩 틀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될 때 특히 이제 사복음 쓰잖아요. 요한이 포함되니까. 근데 약간씩 그 장소가 틀려요. 틀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다 자기들이 짜가지고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쉽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그냥 하나의 소설을 썼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이게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뭐 누가가 기록한 것들을 모았잖아요.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걸 뭐 70인용이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순서별로라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66권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을 써가지고 이야기식으로 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번 띄워보자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말을 맞춰가지고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이 장소들이 다 정확하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가 없죠. 맞춰야 되니까. 이야기를 맞춰야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제가 이 배경이 있어요. 그 기초. 그런 것들이 꽤 나와요, 여러분. 특히 사복음서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을 했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뭔가 이게 좀 엇박자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이에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는 곳은.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변가 그 중심 도시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자, 요한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거는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또 실제로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그럼 게네사렛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 아래 해변가예요. 그 지역을 우리가 이야기로 할 때 예수님의 활동하는 무대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마가나 마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가 도착한 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게네사렛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이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할 때에 벳세다로 갔다고 하고 이제 도착은 게네사렛에 도착.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에 제일 처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아니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간다. 근데 갔는데 게네사렛이다. 이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크게 뭐
이런 거 신경 쓸 건 없지만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성경 해석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베세다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서울 올라가다 보면은요, 구암동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암동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어떻게 구암동에 도착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뭐 같은 장소로 가냐? 지명이 뭐예요? 베세다라는 지명이 그 사이에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저는 이걸 기록을 하면서 왜냐하면 베세다로 간다 해놓고 게네사렛으로 가니까 아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이제 기록한 그 마가이 같은 경우에는 베세다라고 하는 해변에서 출발을 했는데 게네사렛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냥 그 전체적인 우리 베세다가 5천 명을 먹인 이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베세다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아마 게네사렛 안 갔을까. 제 이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성경이 이제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라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의 내용에 대해서 마가나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그 마태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해요.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하고 마가복음 16장 45절은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느냐라는 이유가 나와요. 그걸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나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뭐가 일어난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원래 원어는 강하게 강요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떠밀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해서 뭐예요? 밤인데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때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잖아요. 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바이든 해가지고 서로 뭐 됐다 안 됐다 큰 소리 치다가 또 뭐 고소하겠다 지금 난리잖아요.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서로 될라 그러고 왕 대통령 서로 될라 그러고 부정투표까지 해서라도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 뭐예요? 투표도 하지 않으시고 다 찬성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100% 그냥 예수님 왕으로 세운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왜 예수님이 재촉을 해가지고 뜰을 밀어가지고 배 타고 빨리 가브나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아, 예수님 이제 왕이 돼서 우리도 한잔 합시다. 뭐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5천 명을 먹였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 진짜 기적이지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뭐 있는 음식을 다 끄집어냈더니 뭐 남았다.
자기들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럴싸하죠. 성경을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표적을 믿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죠. 5천 명을 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실은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온다고, 연도가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너 배 타고 내려가. 예수님 떠나시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느냐 이게 좀. 오늘날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가 자기 성공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일단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그렇지. 하나님 관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쉽게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어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느냐 하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우리 자꾸 그걸 꼬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박혀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죠.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낸 기도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시험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막아주세요. 승리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주기도문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생각하고.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세례요한 이야기했죠. 자기는 쇠하지만 예수님은 흥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다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세상적인 그냥 일반 종교화 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속에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다 나타나요. 왜 재촉을 했겠어요? 그럼 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가버나움을 떠나라고 한 것은 뭐가 있은 이유냐? 앞에 15절에 보면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마태하고 마가는요 이 순수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마태 14장 23절 마가 16장 46절은 예수님이 재촉하고 배 타고 떠나라고 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요. 재밌죠 이것도? 근데 오늘 내용은 뭐예요? 이미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후에 그들은 배를 타고 내려갔다. 그냥 이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의 그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내용은 같은 거지만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떠나고 그럼 재촉해서 배 타고 그들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난 후 요한
마가, 마태는 예수님이 재촉하신 후 혼자 산으로 가셨는데 마가와 마태는 오늘 여기에는 보니까 그냥 15절에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돼 있죠. 이거 왜 떠났을까요? 모르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 혼자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종합을 다 해보면 뭐예요? 그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기록할 때는 그런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재촉해 놓고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부분을 약간 생략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앞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될 그 찬스가 왔는데 제자들도 저쪽에서 떠나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혼자 왕대로 가셨어요. 산 위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부분을. 그 왜 산에 올라갔으면 왕대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왕이 되면 제자들도 살판나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에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배 타고 가보나면 또 가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강조하는 마태 마가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면 그래도 또 두려워서 숨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왕 되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가 왔는데 산으로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저도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혼자도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이제 수련회, 청년이 수련회하면 제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산기도도 시키고 뭐 이렇게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신학교 때도 그 교회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산에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대개 여러분들이 그 기도원을 가셔서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 어떤 자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옛날에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도 가고 그랬잖아요. 하늘산도 가고 저 다 그 갔다 왔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대부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가요?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영광을 얻을 왕의 자리를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예수님 혼자 떠나라 그러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요.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요? 세상에 가서 골프 제대로 놀러 다녀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기도인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만 영광의 유혹을 당했을 때도 뭐예요? 예수님 인간이시니까 산에 올라가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이기시죠. 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미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성공하고요. 뭐가 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막 유명 대학 가기 위해서 막 밤새워 가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 기도했어요. 아이도 기도하고. 근데 합격했어요. 그럼 기도를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중단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자기 소원 성취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요. 잘 여러분 스스로가요. 체크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 이게 여러분 세대가 다 끝나죠. 여러분들 후세들은요.
하나님 거의 대부분 떠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 세대,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에 서서 바르게 서겠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그게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도 그렇고 그 민족도 그렇고 그 가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이에요. 뭐 당장은 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요. 서서히 세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두 가지 강조합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떠나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왕이 될 찬스가 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혼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요. 밤입니다. 근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은 노를 저 심려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요한은요,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뒷부분에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24절은요, 물결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또 마가복음 6장 48절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고생을 엄청 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나와요.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더니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를 쳐요. 뭐라고 쳤을까요? 유령이다! 그러고 두려워했어요. 이 마태는 이렇게 유령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유령 아니냐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 요한은 그거 빼버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경에 오셨다 그래. 새벽 3시에서 6시가 이제 사경입니다. 낮, 밤 12시간을 3등분을 하는 게 이제 1경, 2경, 3경, 해질 때부터 1경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새벽 한 3시에 이어서 한참 이제 어두울 때죠.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심하지 말라. 이게 또 붙여졌습니다. 너희들 안심해라. 이 말은 뭐냐? 야, 걱정하지 마. 이제 끝났어. 너 용기를 내.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안심해. 걱정하지 마.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풍랑이 지금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첨가를 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세요. 전능하신 분.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안심해.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기뻐하여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출발을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밤에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고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 근데 결국은 예수님 오시니까 뭐예요? 그들이 기뻐했고 결론은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죠? 우리 인생을
뭐요 항해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하늘나라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착해요 안 해요?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막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막 큰일 났다 죽지 않을까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형통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도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1절인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 약속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인데 제가 내일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아멘. 끝까지 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